네,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소돔 같은 죄악을 벗고 복된 인생으로 도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19장 전체 내용에는 내용의 중심에는 소돔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가 극으로 치달은 소돔이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심판을 받는 사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멸망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두 딸과 간신히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고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삶 가운데 내 삶이 바쁘다 외치고 활동이 왕성하고 정말 불러주는 것 많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도 바쁘다는 소리를 연일 외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는 헛된 것에 자신을 바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더욱 우리에게 실감나게 각인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일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길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확고한 믿음의 뿌리를 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확고한 믿음의 터전에 확고하게 뿌리 박고 있는가, 세상과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그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장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하는 두 천사가 함께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그 중에 두 명의 천사는 소돔의 죄악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소돔으로 떠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그 소돔으로 떠났던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그 소돔의 그 영적인 상태가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확인하려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의 죄악을 모르셔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실수가 있을까봐 다시 재차 확인하러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착오가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오해하시거나 우리를 오해하시거나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과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척도는 하나님 자신이지 나의 주관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정확하게 오류가 없으시고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 것이지 내 주관적인 생각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인류보다 그 사람마다의 속속들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심판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내 주관적인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몇 가지 것들을 서슴없이 몇 가지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주관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사욕을 위해 살아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노라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 롯에게는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은 하나님 그냥 심판의 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곳에 직접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롯과 대면하시거나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그런 대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직접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죄악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임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얻었다라는 데서 그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시고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직접 케어해 주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복도 그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롯은 첫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아왔던 삶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롯에게 신앙의 불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에게 신앙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중에 있을 때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몸담고 있었지만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죄악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롯은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죄악의 마음이 상해하면서 그 죄된 세상을 떠나기를 그가 원했는가? 불미스럽게도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면하면서 갈등이 있어요. 죄된 것이 싫어요. 그리고 왠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삶인 것 같아서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렇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묻고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눈에 보기에 저쪽으로 가면은 잘 될 것 같고 정말 뽀대 날 것 같고 저기 가면 무조건 내 사업도 잘 되고 무조건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선택한 그 길을, 그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돔 가운데서 그런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서 그 죄악이 막 관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해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로 돌아서기를 원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이 롯이 추구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더욱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요. 네,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네. 술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서로 술자리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삶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라는 갈등은 있는데, 그런데 결단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아예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신이 영적인 어떤 균형을 잃어버렸음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복된 삶이 아닌데, 내가 좀 세상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진단은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을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일생을 어떤 데다가 시간을 보내냐면 좋은 학원을 찾고 좋은 과외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그냥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요. 무지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머무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소돔을 선택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가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저것만 붙잡으면,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등지고도 저 사람을 붙잡으면, 저 사람 눈에 들기만 하면,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술술술술 잘 풀릴 거야. 저 배우자랑 결혼만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그렇게 착각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삶은 결국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성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 그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공은커녕, 물론 돈을 원해서 돈을 쥘 수는 있어요. 명예를 쥘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을 손에 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빈죽정이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롯의 삶은 그렇게 제자리만 맴돌다가 심판의 언저리에서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소돔이 무너지는 곳에서 그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종합해 봤을 때 그가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전반을
진단해 봤을 때 그의 인생은 낭비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중에도 롯을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탓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롯의 그 심지에 있는 그 신앙의 불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끝까지 함께한 것은 맞지만 롯 그 자신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거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참된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돈이 축복입니까? 명예가 축복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한 일부분이죠. 진정한 축복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사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자신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보류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직접 가지 아니하고 나의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끝까지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씀, 모세가 간구한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도 혼자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중에 계신지, 나의 삶의 그 깊숙한 곳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런 확신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길이 있으면 너무 혼자도 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거예요. 결국은 낭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고 추구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결국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른 어떤 축복을 주셔도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채워주셔도 나는 내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한 주 동안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책을 제가 좀 얇은 책인데 그 책을 한 권을 이제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어필하시는 내용을 그 짧은 그 말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냥 단순히 주일학교 선생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의 뭐 어떤 부서와 팀에서 속해서 조금 봉사하는 것, 주일날 한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다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교회에서 나가면 결국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결국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 안에서만 좀 하나님을 찾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자기가 고집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 속에서 실패한 인생을 맛보고 일주일 동안 내내 화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실패하고 두들겨 맞다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님
이 죄인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땅에 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목회자와 성도가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목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헌신해야 될 그 사명은 목사와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목사 혼자서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똑같이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철저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공부를 하던 그 여러분들이 그 몸담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과 세상의 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서 우리는 부름받은 그것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치열하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캠퍼스 성막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에 목사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부지해 가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역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확장을, 부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회자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인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전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 간에 직급의 차이는 없어요. 목사와 성도가 사실은 똑같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성도예요. 직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있지만, 설교자로 저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그런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 간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천차만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한간에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더 이제 유행을 타고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성도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수준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어디에 관심이 생겼냐면, 이 헤드셋 아시죠? 헤드폰, 음악 듣는 이어폰, 그런 그 좋은 소리를 내는 헤드셋에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과연 싸구려 헤드셋과 정말 고급 헤드셋으로 분류된 그 헤드셋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계속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반복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헤드셋을 귀에다 꽂고 들어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헤드셋을 들어봐도 제법 소리가 괜찮습니다.
쾅쾅쾅쾅 이렇게 비트에 따라서 아주 베이스음이 강하게 쾅쾅 때려주고 어떻게 들으면 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싼 제품도 이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비싼 것과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싸구려 헤드셋은 그냥 사람의 기분만 좋게 하는 쿵쿵 소리만 큽니다. 시끄러워요. 디테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급 헤드셋을 끼게 되면은 저가의 헤드셋에서 들을 수 없었던 아주 섬세한 소리가 귓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음과 중음과 고음에서 들려야 될 모든 소리가 찌그러짐이 없이 섬세하게 하나하나 찰랑찰랑 들려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것이 명품과 그렇지 않은 싸구려 헤드폰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맞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평가했던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 평가를 해놓은 내용도 똑같아요. 고가의 헤드폰과 저가의 헤드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비트는 동일하게 쿵쿵 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고급 명품일수록 선명하고 저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선명한 음질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섬세한 악기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같이 보여요. 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 성능에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명품의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아주 싸구려 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거야, 무조건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싸구려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리얼 크리스천이, 진정한 명품 귀를 가진 사람, 영적인 귀를 크리스천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명품 귀를 소유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근데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 누군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누군가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누군가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듣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 열망함이, 그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 주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더 고급 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여러분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하는 그 출발점부터 패배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종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간신히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신히 부끄럽게 그냥 거저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삶의 종국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서류를 작성할 때에, 접시를 닦을 때에, 공부할 때에, 그 순간 가운데 누군가의 다툼이 벌어질 때에, 내 일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놓쳤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안 믿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십시오.
온전한 헌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알량한 축복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다하기까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변화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드리십시오.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바운더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야 될 말씀이 아직도 많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 듣고 소화하셔도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